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스도가 바울과 대화한 지 며칠이 지난 후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2세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방문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독이었기에 지도자로서 방문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헤롯과 버니게는 남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을 저지른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헤롯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베스도가 말하는 고발 사건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베스도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로마 사람의 관례로는 원고들 앞에서 피고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피고를 넘겨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스도는 사실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베스도는 바울과 유대 대제사장들의 갈등의 문제가 로마법이 아닌 종교의 문제였는데 사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이 이야기를 헤롯에게 말할 때는 마치 자신이 종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면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헤롯에게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죄명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봤을 때도 바울이 딱히 로마법의 규정상 잘못한 것은 없어 보였죠. 결국 자신의 손에서 모든 것을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베스도는 이 일을 자연스레 분봉왕 헤롯에게 넘기기 위해 바울 이야기를 꺼냈고 헤롯과 버니게는 이 일에 호기심을 느껴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베스도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울을 헤롯과 버니게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베스토가 바울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 윗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데요. 이 넘기는 과정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했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헤롯과 버니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은근슬쩍 넘깁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은근히 자기의 잘못은 가리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은 했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므로 자기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돌이켜보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희망이 점점 로마의 윗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이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뜯기 위해 계속 감옥에 가뒀고, 그러나 벨릭스가 베스도로 바뀌게 되면서 베스도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자기를 변호하며 은근히 이 문제를 분봉왕 헤롯에게 넘깁니다. 바울이 점점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악함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악함이 신기하게도 바울이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친위대장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술관원이 바로 대처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술관원을 통해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경위와 조금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함이 더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듯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악이 횡행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악이 횡행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